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위 우리 추석 명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참 코로나 때문에 명절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 그래서 감사하기 어려운 때 오늘 우리 감사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해보다도 풍요로워야 할 이때, 하지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그리 풍요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이 여전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들 마음에 또 우리들 서로 간의 관계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커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책 가운데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신치료 전문가와 또한 임상정신분석의가 함께 공저한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들이 감사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001년 8월에 7명의 회원과 함께 감사 그룹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7명의 회원에게 간절히 바라거나 변화시키고 싶은 것 한 가지씩 정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8주에 걸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감사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 7명의 회원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감사 그룹에 참여를 했을까요? 한 회원은 반항적이고 대화를 거부하는 사춘기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제가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임을 갖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저는 요즘에 집에 사자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자가 뭘까 의아해하는데 사춘기 자녀가 사자랍니다. 그래서 다들 웃으셨어요. 자, 그런 사춘기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회원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회원이 있었는가 하면 현재 자신의 직장에서의 지위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직장에서의 내 지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일터에서 어떻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자리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회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 외로움을 한탄하면서 그 공허감이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자, 그렇게 7명의 회원이 감사 그룹을 구성해서 그 8주에 걸쳐서 감사를 연습을 합니다. 결과는 이분들의 보고에 따르면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회원들의 소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은 물론 감사의 힘에 대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 이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에는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책을 쓰신 거죠. 이 책에 보면 감사에 대한 정말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의학적인 실험도 있고 무슨 심리학적인 실험도 있고요. 물론 다소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물에 수정 그 결정체가 있는데 그 물에다가 좋은 말을 감사의 말을 했더니 그 물의 결정이 깨끗해지고 불만과 이 욕설을 했더니 그 수정체가 깨지더라. 이런 이건 일본에서 이루어진 실험인데 사실은 그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이런 거 TV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화분이 있는데 한쪽 화분에는 축복과 감사와 이 좋은 이야기만 하고 한쪽 화분에는 저주와 욕설과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더니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햇빛을 받고 똑같이 양분을 받았는데 이 좋은 쪽에 이야기를 많이 들은 화분은 잘 자라고 그렇지 못한 화분은 말라 죽더라. 저는 이런 실험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아니고요. 이 쌀을 이렇게 쌀통에 넣어두었는데 한쪽 쌀통에는 실험을 한 거예요.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한쪽 쌀통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더니 긍정적인 쌀통의 쌀이 신선하게 오래가더라. TV에서 다 본 것들입니다. 자, 이런 실험들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완벽하게 완벽하게 설계되고 통제되고 측정된 그런 실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이 실험들의 결과는 명백하게도 감사는 우리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몸의 건강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된다. 이것이 그런 다양한 실험들의 결과입니다. 어떤 의사 두 분이 실험을 했어요. 우리 심장과 뇌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또 촬영을 해서 감사할 때 그렇지 못할 때 그랬더니 여러분 이미 다 결과를 예측을 하시죠. 감사할 때 심장 박동이 훨씬 규칙적이 되더라. 균형 잡히고 주기적인 파장을 심박을 보이더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심장 박동 수가 혼란스럽게 되면 불규칙하게 되면 사실은 심장뿐 아니라 몸 전체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혈압이 갑자기 변화되기도 하고 또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뇌경색, 뇌졸중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심장이 참 안정적이 되더라. 그리고 또 뇌를 정밀하게 촬영을 해보고 이 혈액의 흐름을 측정해 보았더니 감사한 생각을 가질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뇌의 거의 모든 부위가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더라. 의학 전문가들이 실험을 해서요, 이 책에 보면 그 촬영한 또 그래프들, 사진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감사합니다 할 때 마음만 평안하고 마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건강해진다 하는 그런 실험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 감사의 힘을 쓴 저자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감사는 힘이 세다. 그래서 이분들의 문장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삶의 에너지, 활력을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감사는 자부심,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감사는 풍성함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감사는 당신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결론을 이 책의 저자들이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진심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저는 이 표현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중요해요. 별표해야 돼요. 진심으로 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진심으로, 의도적으로 미리 무조건 감사를 실천하면 그 견디기 힘든 상황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단지 하나님 없이, 지금 이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은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 없이도 상황과 사람에 대해 감사하기만 해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입증할 만큼,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입증이 될 만큼 하나님 없이 단지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감사만 해도 이런 효과가,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하나님 없이도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면 삶이 이렇게 놀랄 만큼 변한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지금까지 이 전문가들이 연구한 감사의 효과는 말도 안 되게 넘어서는 삶의 능력이 나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감사가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새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예수의 마지막 처방전, 벌써 오늘 10번째 주예요. 마지막 처방전은 감사를 연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와 제자들의 식사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잔을 받으실 때도 떡을 드실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음식을 드실 때 축사하셨다 이런 기록이 자주 등장을 해요. 축사라고 하는 단어,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단어잖아요. 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제가 좀 따져보니까 그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곳에서는 예수께서 음식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이런 단어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예수께서 음식을 가지고 감사하셨다 이렇게 축복하셨다와 감사하셨다 두 단어가 좀 반복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아마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 축복과 감사의 단어를 묶어서 축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서 식사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관습이었어요.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관례에 따라 습관에 따라 항상 성실하게 음식을 가지셨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식사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눈치채셨잖아요. 그냥 보통 식사가 아니었죠. 소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라고 비유하시면서 성찬식을 사실은 제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찢겨서 피를 다 쏟고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이고 슬픈 메시지를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찢겨서 돌아가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그 음식 앞에서도 예수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는 그만큼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디 식사 기도의 자리만 예수께서 감사하셨겠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셨고 그들이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돌을 옮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죠. 그런데 그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자, 무덤의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렸죠. 나흘이면 이제 부패해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처방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혹은 감사를 연습해라 라는 이 처방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외우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소개했던 감사의 힘, 이 책의 저자들은 그 책에서 감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해요. 감사 게임.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 게임이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게임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의 이유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 게임이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까 감사 그룹을 만들어서 2달 동안 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활동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이런 연습 속에서 감사가 우리에게서 회복되고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거죠. 체질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처음에 하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몸이 견디기 힘든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어렵지가 않게 되죠. 쉬워지죠. 습관의 힘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우리의 체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체증이 심한 길 위에 서 있다고 할 때, 명절이에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길이 거의 주차장이에요. 그럴 때 어떤 감사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엇보다도 처음에 드는 감사는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대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교통수단이 있구나. 내가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지금 탈 차가 있구나. 기차가 있구나. 고속버스가 있구나. 그것이 감사예요. 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음악을 듣거나 혹은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에 잠길 수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생각하며 살지를 못했는데 길이 막히는 바람에 기다리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에 잠길 수가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선물도 있죠? 잠깐 졸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감사를 상상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차가 막히지 않았다면, 체증이 없었다면 바라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 주변의 경치들을 볼 기회도 있어요. 저는 주로 운전을 하니까 아쉬운 것은 특히 고속도로를 타면 경치를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날까 봐요. 제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즐겨요. 저에겐 운전에 집중하라고 하고 본인은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과 산을 즐겨요. 차가 막히면 운전자도 또 빠르게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좋은 경치라든지 혹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또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잠시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죠. 차가 막히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 없었을 텐데, 기도할 수 없었을 텐데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누군가 떠올라요.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차가 막혀 있는 시간은 사실은 생각을 조금 바꾸고 써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임이 감사 게임이에요. 얼핏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습이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갖도록 하고 우리를 감사의 체질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없이 실험을 해도 감사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는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대만 선교사님들하고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줌이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것인데, 거기 소그룹 모임을 잠시 갖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소그룹 모임 하신 분들과 역시 지금 다 선교사이거나 선교기관에 계시거나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라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을, 일단 저는 목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각자 선교사역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려운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우리 인류의 비극이기는 하지만 이 비극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제가 오늘 감사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회개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이때에, 지난번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2달 정도 모이지 못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잘 참아주셨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잘 감당을 했는데요, 이번에 예배를 모이지 못할 때는 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가 늘 길어집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길어지는 것에서 오는 낙심도 있고요, 교인들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근심과 기도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또 교계 안에 있는 분열과 이런 것들이요, 저를 많이 낙심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선교사님들 또 선교기관분들 몇 분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감사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때, 혼란스러운 때에 정삼위 목사는 무엇을 감사할까? 그랬더니 정말 또 감사할 제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요, 한번 감사의 제목 5가지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왜 감사한지 한 5가지만 적어보시고요, 그런 감사의 연습을 우리가 하다 보면, 그건 성경의 명령이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의 연습을 통해 감사의 체질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맥주감사주일에 제가 절대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죠. 심지어는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환경을 만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연습을 통해 감사의 체질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주간의 여정을 마쳤어요. 우리 10가지 처방전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많이 웃어라. 두 번째, 친구를 사귀어라. 세 번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라. 네 번째, 매일 조금씩 걸어라. 다섯 번째, 가급적이면 좋은 생각을 해라. 여섯 번째, 누군가를 식탁으로 초대해라. 일곱 번째,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기뻐해라. 여덟 번째, 가끔은 일상을 벗어나라. 아홉 번째, 기적을 믿고 기도해라. 마지막 오늘 10번째, 감사를 연습하라. 레오나르드 스위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예수의 삶 속에서 찾아낸 처방전, 제가 조금 바꾸어서 10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예수 따라 사는 삶에 대해 너무 심각하고 무겁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예수의 처방전을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연습하면서, 그래서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플 때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해야 하지만 아프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에 따라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신도중앙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혹은 여러분 가슴에 혹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합니다.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치유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든 몸과 마음의 아픔, 슬픔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 위에 임하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의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아름다움과 그 건강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뇌와 모든 신경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뼈와 근육과 근력, 아버지 하나님 심장과 폐와 모든 순환계, 아버지 하나님 갑상선과 모든 내분기 기관들, 생식기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곳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비된 곳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세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면역력이 부족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몸을 회복시켜주시고 면역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생업을 감당하다가 다치고 병든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프고 안타깝고 서러운 마음을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이루시고 불면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망자,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몸의 세포와 조직과 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여러 아픔과 상함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처방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연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연습하며 감사의 체질이 되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